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또 피 흘려주신 귀한 생명의 은혜,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원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원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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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행복했던 추억들이 많을수록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행복을 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잊지 못할 아름다웠던 시절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행복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뻐 예배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기억과 추억만으로도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실 그 은혜의 순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곳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해 이제 도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군대를 이끌던 천부장이었던 다윗은 혼자서 무기도 없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윗은 가족에게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를 환영하는 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도망에 도착한 곳은 제사장이 있는, 아니 하나님이 있는 성소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두렵고 무섭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달려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피할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 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곳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사람도, 재물도, 건강도 모든 것은 유한하며 있다가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연약할 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왕의 명령을 받고 왔다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받게 됩니다. 원래 그 성전의 떡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그 떡을 주고 다윗도 그 떡을 먹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이 시작된 이 사건은 계시적 관점이 숨어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누가 안식일의 주인인가에 대해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던 떡을 유다 지파인 다윗이 먹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제사장적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생명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아름답게 해석이 됩니다. 율법적으로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계시적 사건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이해할 수 없고 풀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건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분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반드시 해석될 날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다윗은 떡에 이어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소에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칼이 어떤 칼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소년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거인 골리앗 앞에 서서 그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사건의 전리품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받아듭니다. 어린 다윗은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은 그 칼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망자의 신세였으나 사실 그의 정체성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공고하고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건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골리앗의 칼과 같은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날의 일을 떠올렸고 그날의 자신의 선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놀라운 선포가 바로 그 작은 소년 다윗의 입에서 고백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도망자 다윗은 다시 한번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며 그 발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걸음일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우리의 삶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승리의 사건, 그 간증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망하는 다윗처럼 세상을 피하며 세상에 숨어 살며 하나님 마음이 위축되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과 상황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